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2번이나 칭찬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탄은 이런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간시켜서 욥에게 재물에 대한 시험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와 암나귀를 훔쳐가고 만류하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양들과 종들을 불이 태워서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수많은 낙타를 훔쳐갔고 만류하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아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1차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욕하겠나이다. 자, 재산은 그래도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건강이 힘들면 재산을 쓰잖아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 욥의 육체를 치니까 온몸에 종기가 들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종기는요,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썩어가고 너무나 간지러워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아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어저께 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들 7명이 죽었어요. 딸 3명이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 아니면 2명 나는 시대죠. 한 명만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욥의 아내는 10명을 자녀들이 그것도 큰 집 무너져가지고 1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욥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말을 해서 입을 열어서 내가 범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을 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시기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하고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는 시기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얼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지금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10분 기도했으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빨리 우리가 캐치해야죠.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전에는 마귀의 수중이 있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었지만 하나님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진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평상시에 말씀 붙잡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왜 안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도 처음에 안수받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타락합니다. 왜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시험 들지 몰라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전도를 갔는데 중년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근데 말하는 것도 껄렁껄렁하고 술 취한 사람 같고 행동하는 것도 껄렁껄렁하고 머리도 제비머리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앞에는 작고 뒤에는 길고 그 다음에 행동도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저 한국에서 목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안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이 영적인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도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데 문제만 터지면은 하나님 욕합니다. 교회 욕합니다. 목사 욕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내게 기도 생활이 있는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날마다 기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터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 사람들 다 지옥에 보냅니까? 이런 이야기나 하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마음도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이에요. 왜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마음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뭘로 훈련시키느냐? 들려오는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때 들려오고 깨닫고 마음이 찔려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자,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마음의 훈련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이 세상 사람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다른 사람 막 심히 증오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든지 때리든지 그냥 떠나든지 원수가 돼서 안 보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교회에서 김집사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말로 대판 싸우는데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안 볼 수 있나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옮기면 나중에 부평초가 돼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나중에 교회를 아예 떠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한쪽 강도는 우리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하거니와 당신은 정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땡 잡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을 때 자기 옆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지금 천국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거예요. 6시간 후면 몇 시간 후면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강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네가 구세주라고 네가 구세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마음 하나가 결정적인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욥도요. 이 옆에서 아내가 너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아들 7명이 죽었잖아. 딸 3명이 죽었잖아. 재산 다 날아갔잖아. 너 그래도 온전함을 지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여러분 성격이 있는 남자라면 그래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 에라 이판사판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우리 마음껏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죽자. 이렇게 하고 욥이 자기 아내와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귀가 그렇게 원한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더라면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양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 3,000마리에서 낙타 6,000마리로 소 500결이에서 소 1,000결이로 1,000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000마리 소가 2,000마리 늘어요.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아들 하나님이 똑같이 7명을 주시고 딸 3명을 주셨는데 보너스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2배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간증거리입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환난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욥은요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켰어요.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켰어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하다가 남자가 군대에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다고 그러죠. 나 너 못 기다려. 나 그냥 내 길 갈 거야.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랑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한 주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중에는 예수 신랑이 어디 있어? 내 신랑은 세상이야. 내 신랑은 재물이야. 내 신랑은 욕심이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죠. 세상이 신랑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일평생 변함없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욥은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한 집에서 욥과 같이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서 한 집에 마치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려고 그럴 때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부두 위에 있는 그 밧줄에다가 기둥에다가 이 배 이 줄을 연결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그 기둥에다가 묶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내려쳐도 태풍을 이겨갈 수 있잖아요. 왜요? 그 부두 위에 있는 그 기둥이 버텨주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아들이 힘들고 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든다 할지라도 집에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서 있는 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한 사람, 주님에 대한 끊임없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보호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돼요. 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변함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욥의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거둡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욥에게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을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축복으로 보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 무릎 지키는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